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의 모습을 또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었죠. 우리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우리 함께 나눌 때는 그 고백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어때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또 자고,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장담이나 어떤 결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킬 때 가능한 일이구나. 이러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에 보니까 54절 4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기도가 딱 마치는 그때예요. 그리고 아마 이 유다가 왔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제 다 멈추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 누가 지금 이제 보낸 사람들과 같이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공회의 그 회원들이 보낸 이들이죠. 그리고 올 때 이제 검과 몽치를, 여기 몽치가 이제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함께 이 가룟 유다와 지금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 말씀 보니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리고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아셨죠. 지금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고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오는 것을 아시고 내려가셨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제 한번 더 살펴보면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 치밀하게 이제 계획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군호를 짰다라고 하잖아요.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 군호는 서로 입맞추는 걸 말해요. 서로 누가 예수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를 짠 거죠. 근데 그 군호가 무엇이었냐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입 맞추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입을 맞추는 걸 통해서 그가 예수임을, 그가 그들이 잡아야 될 예수임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비열하고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 맞추는 것은 우리가 친밀한 가족들, 또 그와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들에게 표시하는 인사죠. 인사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인지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군호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랑과 이 존경의 표현인 이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지만 그 실제는 뭡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존경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도리어 그를 팔아 넘기기 위한 입맞춤이었죠.
너무 좀 비열하다,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년간 스승으로 따랐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리고 풍랑일 때 어땠나요? 풍랑으로 제자들이 죽을 뻔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좀 잔인하게 또 비열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 아니, 좀 입맞춤 아니고, 그것도 팔아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좀 입맞춤이 아닌, 좀 멀리 서서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가리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러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앞에서 그냥 손으로 가리키는 게 이게 더 낫지,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이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장 큰 비수를 꼽고 이 배신하기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음을 아마 더 변호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을 3년간 따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그 많은 세월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뒤로 한 채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이 명하시면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시군요.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좀 군대로 조직하고 로마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병든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돌볼 뿐 전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던 그 예수님. 도리어 그냥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아마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지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따르지 않을 것이고 당신께 쏟았던 열정, 당신께 쏟았던 헌신, 당신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전에도 같은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그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참된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을 믿을 때 굉장한 큰 헌신을 가지고 또 굉장한 큰 열정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따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기의 뜻보다 주의 뜻을 이제 더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거의 이 많은 시간 또 큰 물질을 내어주고 이 길을 가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종종 주님을 떠나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분들,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도리어 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더 이상 입에 있지 않죠.
도리어 그 사랑의 고백이 바뀌어서 이 주님을 향한 이제 불평,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또 주 앞에서 큰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높이고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헛된 열정, 헛된 헌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끝에는 주님을 부정하고 또 주의 뜻에 맞서며 주님을 내어주는 일에 본인이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존경의 표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혹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형식적이고 또 가식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은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참된 사랑과 존경을 담은 고백인지 늘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그냥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성공하고자 서슴없이 그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또 교회에서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참된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의 손에는 이제 검과 이 몽둥이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무 잘 알듯이 강도처럼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그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강도라는 이 단어는 또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이 강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고 있냐면, 이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이제 열심당원 정도로 또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핑계 되었을 수 있어요. 시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거죠.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가 로마의 위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잡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로마가 세운 유대인의 왕은 이 헤롯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큰 반란을 일으킬 자라고 아마 이 고발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날마다 너희들이 거했던 성전에 내가 있었다. 그들 앞에서 가르쳤다. 비밀리에 조직을 형성하거나 반란을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잡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아마 가룟 유다 때문에 검과 이 몽둥이를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마다 다 소리쳤잖아요. 가룟 유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죠. 쉽게 예수를 내어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검과 몽둥이를 준비하도록 아마 그렇게 언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셨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 53장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이 5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을 것임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실제로는 범죄자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러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를 통해서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이시죠. 사람들의 그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또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검과 뭉치러 왔잖아요. 그때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려요. 이게 약간 좀 의문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뭐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정말 귀를 노리고 그 귀를 정확히 떨어뜨린 그런 장면보다는 오니까 휘둘렀는데 우연찮게 걸려 이게 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누가 귀를 일부러 싸울 때 내 귀 떨어뜨리겠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휘둘렀는데 우연찮게 그게 귀에 딱 얻어 걸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안에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이 칼을 빼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싸움을 만류합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 칼을 빼들었던 제자들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는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귀 잘린 자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싸우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왕을 빼앗긴다라면, 왕이신 예수께서 붙잡혀 가신다라면, 죽임당한다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금 대항해서 싸우려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 넣으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아무런 싸울 의지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능력하게 붙잡혀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낙심해요.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 싸우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방식, 이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죠. 그래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믿는 성도들은 다 참아야 합니까? 그냥 다 당해야 합니까? 당한 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참아야 합니까? 당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 승리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자이기에, 성도이기에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임하는,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벌였더라면 승리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은, 세상의 싸움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왕으로 등극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되시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켰을지는 모르나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힘, 지혜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 우리의 어떤 결단, 이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우리도 잘못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싸우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 물고 뜯고 또 서로 비방하며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이야기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를 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을 제거하면 마치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참으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마치 바보처럼. 근데 그게 더 바보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마치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왜 바보입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각자가 갈고 닦은 칼을 빼들일 거예요. 창을 빼들어 찌를 거예요. 무력으로 또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종교 개혁 있기 전에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카톨릭이거든요. 원래 교회는 뭐 개신교, 뭐 카톨릭 이렇게 나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 1500년도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 이렇게 나눠진 건데, 여러분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 그 땅의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점령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을 성지라고 자기들이 여겼던 그 땅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당시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이 성지를 회복하자. 그리고 어깨에 가슴에 십자가를 표시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자들이 다 죽음에 넘어졌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참여할 거라고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학살, 또 끔찍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섰지만 그 전쟁은 칼로 일으킨 전쟁이었고,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더 땅을 넓혀가고 무자비하게 약탈함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실제로 칼을 빼들고 우리가 창을 빼들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겠지만, 마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한 민족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폭력을 통해서, 압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뜻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갈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죠. 때로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또 다른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가서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무기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을 우리가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싸우도록 허락하신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를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하셔서 이 싸움을 싸우셔야지 단순히 누군가를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괜찮은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나라를 또 세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잡히셨어요. 아무 저항 없이. 마치 힘없고 그냥 패배한 그런 지도자 정도로 보여요.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자기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그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피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군단은 36,000명 정도 되는 그 군대 규모예요. 36,000명. 지금 아마 많이 잡으러 왔으면 한 수십 명. 정말 많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해도 뭐 100여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구하였더라면 12군단을 불러서 그들과 맞서 싸우실 수 있었어요. 그를 완전히 멸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순순히 그냥 붙잡히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 51절 2절 한 청년, 이 한 청년인데 여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한 청년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거다라고 추측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붙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한 청년마저도 정말 수치스럽게 도망가잖아요. 배 혼이불을 하나 두르고 나왔는데 그거 빼앗기자 그냥 그거 버린 채 도망간 그 모습. 예수님은 어때요? 더 이상 동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또 자기의 안전을 더 생각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 곁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시죠. 굉장히 몹시도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또 고독한 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외로움과 또 고독함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또 버림받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더 고통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너무 분명해요. 근데 우리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 우리도 같이 뿔뿔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싸움이고 또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우리 교회는, 성도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는 홀로 가셨잖아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홀로 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독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괜찮나 이렇게 의심될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참 힘들었겠다 싶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때요? 이 일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소망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다라는 거. 혼자 가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고단할 수 있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참된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합니다.